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했어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많은 축복을 받으려면 시편을 읽어라. 여러분, 사실상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읽고 또 그 암송할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의 그 시인들은 사실상 우리의 그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질고와 이 세상에서의 그런 마음의 상처, 이 세상에서의 그 고통들로부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토설하는 그 은혜를 정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심정이 되어서 정말로 토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그때 이제 대부분 이제 성경 가서 다른 말씀을 읽기가 좀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을 읽으니까 너무 제 인생살이에 지금 제 마음하고 이 시인의 마음하고 똑같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들을 붙들고 그냥 그 심정, 시인의 심정이 제 심정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께 토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위로하시는 그 음성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사랑의 교제가 느껴지고, 그래서 참 절절히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마음을 잘 아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정말 유명한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와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고 정말 우리가 느끼는 그 아픔과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 인생살이의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그런 정말 원수로부터의 그런 고통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그러면서 나는 잘못이 없더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때가 우리 너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억울할 때가. 그런데 그런 때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 나가서 찾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그 고통을 다 토설해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다.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그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통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시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위로를 참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 말이에요. 사실상 이 복이면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이라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 우리 인간이 뭐가 조금 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좀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내가 좀 잘해서, 좀 똑똑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이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사실상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조그만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는 온몸이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또 뭐 눈에 뭐 작은 뭐 티만 하나 들어가도 정말 우리는 어찌 할 바를 몰라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막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뭐 누구에게 좀 억울한 말을 들어도 얼마나 그 마음 상하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심적으로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질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또 명예와 평안과 사랑과 신뢰 등 정신적인 그런 복들을 모두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구나 바라는 소망일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러한 그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생과 천국에서의 그 복락 등 절대적 축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이치에서 또 형편에서 복을 추구하고 살아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복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 복을 얻기 위한 길을 모르거나 또 복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복을 원하는 것은 실로 한낱 손에 잡히지 않는 헛된 그 꿈에 불과할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시인이 복 받는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행위에 대해서 일단 그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편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악인이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 복받은 사람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복받은 행실을 먼저 갖추어야 복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 악인이란 말은 특수한 죄인을 지적한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악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떠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다 그러면은 막 무슨 그 살인죄를 짓고 무슨 그 도둑질을 하고 정말 남에게 해를 가한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악인은 꾀도 있고 말에도 능하고 행위에도 민첩하고 어두움의 세상 일에 민첩하고 활동이 빠르고 또 간사하고 성과를 나타내는데 지능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란을 일으키는데 익숙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아를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욕심을 따라서 세상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연단하는 도구로 잠깐 동안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어떤 때는 무시도 당하고 또 멸시도 당하고 또 정말 엉투당투 하는 그런 말들로 우리를 괴롭힘을 당하고 이렇게 당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이럴 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그냥 나의 곁에 내버려 둘까? 그것은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악을 살펴보라고, 깨달으라고 허락하실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연단하는 도구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내가 지금 잘못이 없는데, 이러한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왜 그냥 이 사람을 내버려 두실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까? 여러분, 이 사람을 띄워주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띄워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띄워달라고, 날개에서 떨어뜨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어떠한 그 고통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둘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요. 또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철저히 믿음이 커져서요.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떠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요 신뢰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분명히 이것을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신데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나 자신이 성화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믿음이 더 성장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요. 또 견딜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뜻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미워하고요.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나에게 그 인내로서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요.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저런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견디지? 나 같으면 벌써 정말 쓰러졌을 거야.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그 막중한 그런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시험 앞에서 우리가 그걸 웃으면서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또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정말 그 어떤 상황 가운데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속해 있는가,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가, 악문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럴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했어요. 그러니까 깨는 충고한다, 상담한다라는 동시에 나온 말인데,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이 본문의 경우는 악인의 경우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깨, 좋은 충고, 정말 좋은 상담이라면 우리 성령님께서도 상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우리를 좋게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들의 깨라고 했어요. 이것은 온갖 악한 음모와 계략 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충고하고 상담하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아이고 너는 뭐 하나님을 믿어도 뭐 별 볼 일 없더라. 너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니? 왜 이렇게 네 생활은 나아지지가 않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왜 너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니?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봐라,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잘 되고 나는 건강하게 살지 않니? 이렇게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잘못하는 거야.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뭐 너 돕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왜 그렇게 열심히 믿니?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지. 뭐 그렇게 열심히 뭐 새벽을 깨우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 믿음 생활하고 뭐 별나게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네가 뭐 좋아지는 것도 없지 않니? 제가 예전에 그런 조롱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정말 죽음의 계곡을 수없이 드나들을 때, 그럴 때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요. 옆에서 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그렇게 나아지는 생활이 없니? 왜 그렇게 힘드니? 왜 이렇게 그냥 이 세상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살아가는데 너는 왜 그렇게 뭐 되는 일이 없니? 왜 그렇게 너는 몸도 아프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왜 사람들한테 관계도 그렇게 사람한테 인정도 못 받고 아무리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섬겨도 너 칭찬도 못 받고 왜 그렇게 사니? 나 같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심지어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정말 내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틀리는 말 하지 않아요. 내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잘 맞는 말이에요. 정말 이게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한다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을 들어보면 정말 그게 옳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자아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요. 그래서 이 자아를 만족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은요, 살맛이 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자아를 무너뜨려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우리 인간의 그 육은요, 자꾸만 자아를 강하게 가지라고 해요. 너를 보호해야지. 너 육신을 즐겁게 해야지. 행복하게 해야지.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자아부터 깨뜨려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파요. 실망해요.
아니,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잘해야 되잖아요. 아팠던 사람들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믿음 생활 하면 좀 이렇게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어질 줄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이게 은혜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주변에 악한 사람도 붙이시고, 또 때로는 또 뭐 먼저 번에는 뭐 감기가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낫게 치료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 더 힘든 일들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난번처럼 또 해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해봤을 때 이게 똑같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똑같이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렇게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잘 되면 너무나 기쁘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정말 신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전보다 더 기도하고 더 믿음생활 잘하는데 예배도 더 잘 드리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실망해요. 그런데 그때 주변 사람들,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 나하고 가장 정말 가까운 사람, 형제 자매, 부모, 심지어 부모, 남편 아내까지 나를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해요. 아유, 그렇게 믿음생활 열심히 해도 뭐 좋은 것도 없잖아. 뭐 기도 응답 뭐 받았어? 왜 이러면서 적당히 해, 적당히 믿음생활 해. 그래도 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려면 돌봐주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럴 때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요, 이럴 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그래 뭐 적당히 믿음생활 하지 뭐 이러면서 주저앉으면 정말 우리는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러한 충고를 우리는 나를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듣고 그 사람의 말대로 하면 그래 볼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면 내가 무너져요. 그런데 아니야. 교묘하게 저 사람 배후에서 악한 사단이 나를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면 나는 그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해야 돼. 이렇게 결단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사한 악인의 끼는 많고 정말 악인의 그 행위가 민첩합니다.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모의를 같이하여 동행하기 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시원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자기가 만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해요. 모여들어서 335 함께 돌아다니기도 하고 함께 생활을 합니다.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무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야 되고요.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로 아뢰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려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어야 합니다. 시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죄인이란 말은 히브리어 말에서 반역자와 불법자, 표대에 어긋난 자란 뜻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역이란 말은 의에 대한 반역 또는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7절에 보면 내 시주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느니라고 했어요. 의에 대한 반역,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두 번째로 불법자를 말하는데 이 말의 본뜻은 구부러지다, 어긋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오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딱딱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으면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그 속에 임하지 못해요. 튕기쳐 나가요. 또 그래서 우리가 결실을 거둘 수 없습니다. 또 죄인이라 세 번째로 표대에 어긋난 자, 목표에 어긋난 자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표를 맞추지 못한 것은 표대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적증하여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그 악의 길로 인하여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것을 죄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말해요. 구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또 시편 119편에는 이 길을 여호와의 율법 혹은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신약에 와서는 로고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길이에요. 우리 말씀이 바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문은 이것과 전반대라는 거예요. 악인의 행로, 범죄자의 행로를 말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모습을 규정할 때 쓰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약에서 뭐 악한 왕 그러면 여로보암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경우 자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악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이 악한 자의 표준이 되어서 다른 임금이 범한 죄상을 말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악인의 그 표대였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이란 표대에 어긋나게 목표를 맞추어 걸어가지 않는 자의 행로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길은 가인의 길이고 발람의 길이고 가룟 유다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행로를 하는 행위들, 이런 사람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인의 행위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려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라고 했는데 오만한 자란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독선주의를 가리켜요. 그는 거룩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양심적인 것, 참되고 진실된 것은 무엇이나 우스거리로 여기고 조롱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만 절대하여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인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악한 말을 하고 그렇게 거만을 떨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어요. 시인은 율법을 귀하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습관적으로 매일 시간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명상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속의 잡념을 떠나서 하나님과 고요히 영교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묵상이란 말은 탄식한다, 신음한다, 한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또한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시인은 69편 3절에서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내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힘쓰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는 별로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하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결단을 수없이 해보지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찾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좌우로 치우칩니다. 내가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생각과 내가 잘못된 말씀에서 어긋난 행위를 한다면 바로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제약된 길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늘 내 안에 성령님을 강하게 모셔야 돼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세상 것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순식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저는 이 믿음을 늘 그 미끄럼틀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끄럼을 타기 위해서는요 미끄럼틀에 올라갈 때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그 밑으로 내려올 때는요 쭈루루루 한순간에 내려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정말로 믿음을 쌓아서 올라가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로 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우리는 지켜 행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정말 여지까지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시간만 나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에 서 있는 자라면 우리는 정말 시간만 있으면 교회를 찾고요. 목사를 찾아 영적인 것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늘 살아야 합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튀어나와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어. 우리는 이런 말들이 수없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정말로 우리가 세상 것에서 찾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 때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찬송 부르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나도록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려면 결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에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라고 했습니다. 나무의 때에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무가 심은 지 오래되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별로 그 주인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에레미야 17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첨첨하며 가물한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심겨진 시내까지 심은 나무들로서 우리는 늘 때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절을 쫓아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첫째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구원이에요. 믿음의 경주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요. 또한 찬송의 열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여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찬송이 정말로 너무나도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방언의 찬양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방언의 찬양의 은사를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물질의 열매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상속의 열매입니다.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얻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어졌죠. 가시를 많이 맺듯이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로 말씀으로 늘 충만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열매를 많이 맺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